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4장, 25장은 계속해 주님이 세상 끝에 또 주님 재림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제자들이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우리 교회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독립을 주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과 깨어 있는 일과 예비해야 한다. 이걸 우리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주시하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죽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다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했는데, 이들이 다시금 자기 본토로 돌아오고 독립되거든 내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어 왔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한량없는 벌을 받았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600만이나 학살당한 민족 중에도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본 민족이 없어요. 600만이나 학살당했지만 그 이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대인들은 받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런다잖아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 죄 없는 조상들을 600만이나 죽였나, 학살당했나?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나? 그래서 지금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지금도 범죄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우주 창조자를 죽인 겁니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해요. 나라가 없이 헤어졌는데 약 한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이것도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감각이 없어요. 그냥 감정 없이 읽어요. 그냥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요. 그때 같이 독립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화과의 비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사람들은 여름이 추수 때니까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너희가. 그 이스라엘 독립하면 마지막 말세 끝이 온 거다. 내가 곧 문 앞에 왔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중동을 주시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계속 싸워요. 우리 사는 영토에 너희가 어디서 와서 너희 영토라고 그러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다 뺏겨버렸고. 그런데 이게 점점 전쟁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아랍이 자꾸만 줄어들어갑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도 뺏겼어요. 다 회복했어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됐어요. 이제 얼마 전에는 골란 공원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판정이 내려졌어요. 땅이 점점 회복돼 갑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저거 무심코 보지만 성경을 따라 보면 야,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건들이구나.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교회들은 무화과에 비 무성하거든 여름에 가까운 줄 알고, 그 다음에 너희는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이 너희는 깨닫는 거 있어야 되고, 깨달으면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비해라.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이 세 가지 있어야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진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요. 네.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만물을 지으신 자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다.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30대 젊은 청년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잠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스라엘도 몰라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죽이잖아요, 그 사람을. 목수의 아들 젊은 청년, 30대 된 젊은 청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들어서 외우고 알아도 안 돼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어느 날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 계시를 주셔야만 실제가 돼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사람 되어 온 건 우리가 되어 온 거구나. 우리를 껴안고 죽고 해결하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내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날 여러분이 재창조됩니다. 완전 새 사람 되어버려요. 이것 되는 것, 이게 큰 복이지. 이거 되기 전에 묘지로 가는데 뭘 먹을래? 뭘 마실게? 이거 하면 해결되나? 저거 하면 해결되나? 해결되면 내 욕심대로 벌었다 많이 학위를 가졌다 죽어야 되잖아. 나는 죽을 때 그걸 뻔히 보면서 가잖아. 야, 너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네. 내 애만 태웠네. 내 애 쓰고 이렇게 흔들하게 만들었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내가 그 상태에 놓여 있나 없나를 발견하는 게 귀중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위치 발견, 내 정체를 발견하는 것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언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내 무슨 노력으로?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죄인데, 죽음인데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세상, 우주의 창조자가 피조 세계 들어온 거예요. 피조물이 됐어. 피조물이 돼서 모든 피조물을 다 껴안은 겁니다. 여러분 나를 껴안았어요. 같이 죽고 부활하여 새 사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게 믿어지는 믿음. 그게 남았어요.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들기셔야 돼.
그게 유일한, 내 목숨 끝날 때까지 찾아야 될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거 없이, 그 엄청난 사건, 역사 없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헛일이잖아요, 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깨달으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 죽고 보라,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다. 이거 깨달으라. 그거 깨달으면 그 다음엔 깨어있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네 육적으로 살지 말고 그건 버려라. 육적으로. 그게 영적으로 사는 삶이 깨닫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삶에 진보된 전진된 생활이 뭐냐? 예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렇게 만든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거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신랑을. 그 신랑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예비해라. 남녀 간에 이성 간에 만나는데도 준비하잖아요. 야, 오늘 내가 몇 시에 애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밤새도록 마음이 설레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단장합니다. 뭐 두들기고 때리고 야단합니다. 만나야 하는데 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이거 가슴이 설레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부탁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열처녀의 비유가 그거예요. 깨어있다, 예비한다 하는 그게 뭐다? 실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비유가. 깨어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엄청난 역사, 그 이루신 사실 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간들이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고 그 다음엔 예비하게 됩니다. 곧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새로 태어나요.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신의 생명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그거 가지는 게 소망이에요. 신의 생명을 태어난 자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남편인 영생의 본질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처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여러분과 나는 과부예요. 남편이 잃어버렸어.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 남편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과 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아내. 그 다음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뒤에 오실 재림 때는 여러분과 나는 신부인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엔 처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아내가 돼요. 아내가 된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반대, 거꾸로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후 우리 남편을 죽였어. 누가? 여러분과 나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이 남편을 모신 거예요.
나는 이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해.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여러분 내가 변화가 돼서 처녀가 됩니다. 여러분 처녀는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해당 안 돼요. 처녀는 얼마나 많이 씻겨졌느냐요, 깨끗해졌느냐요.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냐, 얼마나 정결하냐, 얼마나 순결해졌느냐 이겁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영뿐만 아니야, 혼도 몸도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여러 면에 깨끗하고 순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이 다 처리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만 구원 얻었을 때, 내가 과부로 있을 때, 내 남편 죽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 분노를 가져요. 법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교회는 그 심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밤낮 이거 걷고 싸워. 원수를 대해 싸워야 돼. 능력을 구하고 찾아 싸워야 돼. 그런 과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점점 여러분도 나도 개인 구원 얻으면 점점 처리되는 게 많아. 싸울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처리해 가면서 깨끗해져가. 점점. 처녀 위치는 싸우던 위치는 지났어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한 모든 것 지났어요.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처리가 돼서 다 이제 죽을 건 죽고 깨끗해져서 깨끗 영혼 몸이 이제는 완전히 화장하는 일뿐이야.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뿐이야.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내가 옛날에 싸우고 쓸데없이 했을 때도 모르고 싸운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싸울 일이 아니야.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없어진 것이 깨끗한 겁니다. 그게 처녀 위치예요. 이제는 단 남은 건 오실 그날, 만날 그날 주님 신랑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걸로 꽉 찼어. 모든 일도 수고도 싸움도 다 끝냈고 이제는 정리가 다 됐어. 깨끗해요 영혼 몸이. 이제는 오실 신랑만 단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서요. 이제는 단장하는 길만 남았어요. 시간이 그것뿐이니까. 이제 몇 시간 후에 신랑 만나야 되니까 단장하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가 아름다운 맵시를 자랑해야지. 늘 이 배고픈 이 점심 굶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이렇게 해서 싸우고 덤벼들고 밤낮 이렇게 엄상궂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면을 그 혈기 내는 그런 모든 얼굴들 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누가 그걸 좋아해요? 참 이 아침에 이걸 두들기고 야단하지만 그게 심령이 죄 사함이 되고 처리되고 죽을 거 다 죽고 깨끗해요. 할 일이 없어요. 사나워지질 않아요. 사람이 온순하게 보여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이야 특색이 처녀는. 그것밖에 없어. 뭐 험상궂게 뛰어다니고 아니야. 아주 아름답고 마음에는 오직 한 분, 신랑 만날 예수, 그리워하는 한 분,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처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 모든 그 잡된 걸 다 없애고 단순한 깨끗한 마음으로 온순한 순결한 얼굴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여러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부는 싸워야 됩니다. 아내 된 사람은 험준한 일이 있어도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복종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래쳤던 모든 게 정리되고 이제는 순수한 처녀로, 단장한 처녀로 신랑만 기다리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신랑만 기다려요.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밖으로 나갔다.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을 들고 나갔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생활이에요. 밤에 결혼식 하니까 등을 들고 갑니다. 신랑을 맞으러. 그럼 오늘 우리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이거 뭐 라이트를 들고 어디 돌아다녀야 되느냐? 우리의 등이 뭐냐? 성경 잠언 20장 1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등불을 다 주었어요. 등을. 그 등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살펴요. 그러니까 이 등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와서 그 생명이 빛입니다. 빛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더니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한 말, 두 말, 곡식되는 말 안에 등불을 켜서 거기다 두는 사람 있습니까? 왜 성경에 마태가 말이라고 표현했나? 곡식을 대는 말에다가 등불 켜서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속에 드는 자가 있냐? 평상 아래 두는 자가 있냐? 평상 침대 밑에다가 누가 이 불을 켜서 거기다 두어요?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지만 마태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 안에 임한 것은 너희 육신의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야. 너희 육신의 안락한 평상 평안함을 위한 것도 아니야. 온 전체를 밝히기 위한 거야. 빛이야. 이 빛이 곧 생명입니다. 모든 것에 생명의 빛을 밝혀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처녀처럼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등불을 댄 것은, 내 죽었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게 등불이 비춰주는 것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다. 내 일생 살아온 삶, 내 수고한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야. 가치 없는 수고가 아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처녀가 뭐냐? 빛을 발하는 등을 가졌습니다. 처녀는. 신랑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초림은
제물로 선지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으로 오세요. 이제 이 열 처녀는 신랑 맞으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등을 들고 나갔어요. 어디서 나갔나? 세상에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불리움받은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세상에 태어나면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력해야지. 일하다가 평생 모았다. 나는 물질이건 명예건 권세건 모았다. 근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죽음에 대한 생명이 못 돼. 모아놓고 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경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내게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네. 무덤으로 들어가는 묘지입니다. 이 세상은 묘지예요. 이것 외에 없어요. 의미가. 세상이 그래요. 그 세상 안에서 태어났다. 죽도록 고생해야 돼. 고생한 것 아무 보람도 없이 묘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끝이야. 그러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주저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새를 키우는데 들의 백합화를 지금 옷을 입히는데 내가 일을 해야만 산다라고 느껴지느냐. 누가 그렇게 해놨냐 너희를. 너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됐느냐 네가. 우주 창조자를 떠나서 네가 하나님 가짜가 됐으면 그러겠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사는 줄 알지.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도 이 타락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고 예수의 영원한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옛날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 염려 근심 걱정하던 이 교만한 가짜 하나님이 죽으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평안한 안식뿐입니다. 쉼니다. 아, 하나님이 전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알아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리하려 함이라. 야, 보니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전부 주신 거구나.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기억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한다는 거, 애쓴다는 거, 그게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은 깊이 생각하면 태어나면 지가 하나님처럼 죽도록 이렇게 있게 해야 사는 줄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오라 그러면 아, 이게 뭐냐. 평생 모은 거 다 구경하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 탄식을 하며 들어가는 것 뿐이구나. 세상의 의미는 그것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세요. 여기에 태어난 인간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낸 겁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와 같이 나가야 돼요. 등을 들고 뛰쳐나가요. 신랑에게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오늘 세상에서 나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세상에서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나? 어떤 공간에, 어떤 곳에 나를 나가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야, 진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전부 다 염려, 근심, 걱정 내가 하고 있구나. 원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 위치 보니까 저분이 전부 나의 주인이구나. 내 모든 것이 되는구나. 내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저주 상태에서의 내 삶이었구나. 자, 여기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이게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는, 미련한 자는 등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슬기롭다 하는 사람은 등과 또한 그릇이 있었어. 기름통. 그릇을 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슬기롭고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뭐냐? 등은 여기 있는데 이 그릇은 뭐냐? 그릇은 기름을 가득 채운 통이에요. 기름통이에요. 이 등은, 요 안에 기름은 원래 있었겠지만 이건 불 켜면 얼마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슬기 있는 자는 이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통이 없잖아. 이 사람은. 이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 기름통이 뭐냐? 사람이 영혼 몸 가운데 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몸은 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혼이 사람이에요. 혼이 사람이에요. 이 안에 지와 정과 의지가 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릇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 놓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영이 먼저 구원 얻어 성령이 이 영 안에 오셔서 구원 얻으면 이 영이 혼의 안에 감동 감아 주시고 역사하여 이걸 구원하려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영은 살았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바뀌어요. 그러나 여기 슬기롭다운 처녀는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빛으로 혼에다가 기울여서 내 지정 의가 구원함을 얻는 것, 내 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이 그릇에 기름을 꽉 채우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영의 구원뿐 아니라 내 혼에, 내 안에 감정과 지정 의가 있는 내 혼마저 구원을 얻어 여기서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요, 성결입니다. 이 경험이, 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의 호소, 신랑이 왔다 밤중이니까 깜깜한 밤중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주님 오시기 직전 이 밤중에 신랑이 왔다. 벌떡 일어나 모두 점검을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호소합니다.
야, 우리 등불 꺼져간다. 불을 켰는데 이거 신랑 올 때까지 내가 못 버티겠다.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 슬기로운 자들이 이건 둘 다 못 쓴다. 그렇게 하면 너 기름 파는 자들과 살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은 구원 얻었지만 혼의 삶에는 성령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 얼마 안 가서 꺼진다. 이건 우리 밭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즉시 사탄이 먹어버렸지만 돌짝밭에 떨어지는 기뻐요. 복음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염려, 재리의 염려, 물질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열매가 못 자라난다. 성령으로 내 영은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내 혼에는, 내 인간 존재 안에 근본 여기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못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도 활동을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비켜주질 않아.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영이 내 영뿐 아니라 혼에도 마음대로 내 감정, 지정 모든 분야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의 복음은 말로만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능력과 내 안에 성령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게 복음 받은 거다.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다음에 내게 나타나는 확신, 이게 이 간증이 내 영혼 몸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간증이 분명해져야 종교적인 행위 등으로는 그게 기초가 되어 있다면 이건 다 무너져 버려요.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오직 성육하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 이것이 나의 확실한 실제가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안에 새로 창조된 그걸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발견되는 것. 보니까 난 죽었네. 나는 죽은 시체를 보았다. 내가 죽었다. 확실히 죽었구나. 부활을 했네. 나는 살아났구나. 새 사람이 됐네. 그걸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그 확신이 어느 정도 강한 그 확신으로, 확신, 이게 점점 더 충만할수록 육이 견디지 못할 거며 세상이 나를 건드지 못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오직 주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노력해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는 믿음. 무슨 믿음? 계시의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계시의 믿음 주세요. 내 인간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지. 계시의 믿음 내게 주세요. 그게 어느 날 열려지는 날, 내가 죽었네. 난 새 사람 됐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사실된 실제를 우리가 간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슬기자의 대답이 둘 다 부족하다.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이 말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내가 밥을 먹어야 밥을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내 대신 밥 먹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둘 다 못 쓴다 이거는. 네 가서 기름 사라. 사야지.
그건 네 경험이요. 이건 내 일이야.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 아주 머리에 딸도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 됐다. 그래서 내가 돼서 죽고 부활해 완전 해결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를 완전히 만들어 놨는데 내가 또 만들어. 내가 또 노력해야 돼.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단 내 어떤 노력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노력은 주님 계시의 믿음 주세요. 주님이 눈뜨게 나를 눈뜨게 해주세요. 근데 그 강도가 얼마냐? 그 기도의 강도가 내가 나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여겨질 만큼 강도가 생겨요. 세상에 미련 없는 만큼, 내가 나에게 미련 없는 만큼 강한 강도가 생겨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강도가 내 눈 좀 열어주세요. 이거 이외에는 내가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내 소망은 눈 뜨는 겁니다. 주님 다 해결해 놨잖아요. 이건 내게 계시로, 사람이 글자로 배워주는 게 아니고 신이,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내게 전달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직접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실제가 됩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가 실제예요. 그걸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버리는 것, 부인하는 것, 주님만 사랑하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사에 손해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내 감정이나 내게서 나오는 전부 다 부인해버리는, 손해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 혼의 구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살아간 동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는 말은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기 못 들어온 사람은 지옥이다가 아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문입니다. 혼인잔치에 주님이 재림한 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문,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 예시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세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수많은 죽었던 영들이 구원함을 얻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주님이 오신 직접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왕국이란 세상 뭐든 지나야 돼요. 천년왕국 다 지난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히 갈라질 때 부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처녀라는 사람들은 반은 안 믿는 사람이고 반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이로되 하나는 등만 가진 사람, 등에 불만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을 가졌어요. 이거 예비하라.
이 그릇 예비하라. 이 그릇이 곧 네 혼이다. 네 영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혼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주장하셔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성도의 삶이 있다. 너는 그걸로 끝난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받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 믿었다고 다 여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이 닫혔단 말은 이 주님 잔치에 참여할 문, 여기에 닫힌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 11절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결론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게 중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영의 구원만 아니라 혼의 구원도 있어서 완전히 영적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육으로는 그날과 그 시를 절대 모릅니다. 육으로는. 깨어있기 전에는. 오늘 이 안에 있는 깨어있는 믿음, 예비하는 믿음, 무엇인가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삶, 영적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